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여호와의 도요, 주님의 도라고. 여호와의 도가 주님의 도예요. 그 도는 주님의 길입니다. 거룩한 길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법을 줍니다. 그 법을 준 이유는 뭡니까? 뻔하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잖아. 다 이뤘다. 결국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자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법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법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 인자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특별한 존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이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자든 남자든 모든 자에게 다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그릇대로 분량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그러면 롯이 그 작은 성으로 피한 것처럼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도중에 작은 성으로 다른 산으로 떠나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올라가 분량에 따라 그릇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행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 빛 가운데서 그 빛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는 그 작은 성, 어떤 사람은 어떤 산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행하심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결국은 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말해오신 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율법을 묵상한다는 자체가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율법의 묵상은 행하려고 묵상하는 거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나타남을, 그 예수를 얻고자 여러분들은 행하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육체로 사는 것을 끝마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밀고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영적 민감함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민감하게. 몸이 그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요. 그 영혼은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인도하고 또한 그 인도 속에서 자신이 그 은혜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신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영적 민감함이 뭔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 피부로 영적으로 느끼는 민감함도 있지만 바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인도하는 그 주님을 민감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법을 낮을 맞이하던 밤을 맞이하던 자신의 영혼에 빛이 임하던 어둠이 임하던 그분의 법을 묵상하는 자. 그분의 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영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분을 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려가는 자예요. 영이 끼어서. 지금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고 나를 따르는 자가 누군지 깨달으셔야 돼요. 어제도 시편을 잠깐 읽어줬지만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듣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 사는 자는요 주님의 붙드심을 깨닫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어딨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딨냐? 널 붙들고 있는 자가 어딨냐? 너를 인도하는 자가 어딨냐? 너에게 선한 일을 보일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근데 날마다 그 주님을 보고 그 인도를 받고 그 주님을 붙드는 걸, 그 은혜를 따라가는 자는 그 은혜를 다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깨어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것은 바로 우리한테 한 표현인데 우리한테 표현한 이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만 아들이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로 아들 되어
그 아들로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 인도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막연한 상징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들로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와 같은 용서를 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 얘기할 때마다 자꾸 남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자세히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동등되게 합니다. 너도 아버지 하나 될 거라고. 사도 바울 또한, 사도들 또한 바로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된다는 거. 즉 여러분들의 몸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변화된다는 거.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이 땅을 걸은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영광 중에 걸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남 얘기로 들으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에 이끄심에 따라간다는 거 이렇게. 그때는 자신의 방법, 수단, 그 모든 걸 버리고 자신의 즐거움도 버리고 오직 그분을 쫓는 거예요. 이들은 100% 왜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그 인도받는 그들의 인도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를 떠나 말씀을 쫓았다는 것은 그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을 쫓아간 거예요. 그 영이 인도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그 영을 쫓아갈 때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될 때까지 그 영을 쫓는, 그 말씀을 쫓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했고 그 믿음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도다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 안 받으십니다. 성경은 명확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를 향한 믿음 보인 자를 통해서 영광을 얻고 있다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번제와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생을. 그건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그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을 얻게 하고 영광스럽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세히 보시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죽을 때가 될 때까지도, 대죽음을 볼 때까지도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은혜, 믿음 보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4편 7절 좀 잠깐 보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이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부신 은혜로서 나에게 기쁨이 있다. 나의 기쁨을 너희도 충만히 가지려 하게 함이라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윗은 이 기쁨이 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도 기쁨을 표현한 표현이 그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지닌 기쁨은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쁨이 넘치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알게 하고 자신의 기쁨을 여러분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내면에 있다는 것. 이게 주를 믿는 진정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말씀을 쫓기다면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육체의 기쁨을 쫓는 자는 결국 주님이 주는 기쁨을 몰라요. 그리고 이 은혜를 따라가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왜? 다 사실인 걸 경험하니까 몸에서. 근데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의 사람은 차이가 확 납니다. 결국은 영의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절벽에 서 있어도 사람들의 끔찍함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넘쳐요. 저들이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을 휘두르고 부유함을 휘두르고 큰소리치며 자신 육체의 기쁨을 통해서 행복해하며 만족해하지만 깨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소망이 없음을 보는 거예요. 저들은 이 세상이 끝이고 이제 그들은 어떠한 소망도 지니지 못할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 하지만 깨어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자는 그 죽음 속에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 잘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해야 될 진짜 목숨이 지금 앞에서 끊어지시잖냐. 그때도 그들은 자신을 살려고 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와 사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그 영혼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 자, 깨어있는 자와 안 깨어있는 자의 차이가 이 차이입니다. 감사가 안 나올 수 없는 자리예요. 불만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것부터 순종치 못한 자는 큰 것도 순종 못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작은 것부터 충성한 자는 큰 것도 충성하고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자신 내면 속에 충만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명이 영생이라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 명이 영생인 줄 알고 그 명도를 향하신 분이에요. 그 명도를 향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명도를 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그 명도를 할 자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왜 아들인지 아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인도만 받아요. 영원하신 분은 한 분이니까. 영의 길은 이 주님을 의지하고 합니다. 또 한 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복 있는 자는 낮을 맞이하던 자기의 영적인 낮을 맞이하던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밤을 맞이한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을 깨운 자예요. 아버지 법을 묵상하고 아버지 법을 따르는 자는요, 일단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영, 생각, 마음, 몸이. 왜? 아버지 묵상하고 성례기를 더디하며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인도를 받습니다. 거기서 그 영혼은 자신이 죽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처음엔 죽어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에이, 부인해야지.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 정부터 충성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네 하고 포기할 걸 정확히 보고 부인할 걸 정확히 보고 죽어야 할 걸 정확히 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다 제 가운데 살다가 다 제 가운데 죽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이루며 그 탐욕이 끝이 없으며 거기서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썩게 하고 죽게 할 법에 있다는 겁니다. 그 법이 바로 죄 아래입니다. 여러분들의 법은 사망의 법이고 죄의 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 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는 게 죄 아래 팔려한 자여 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죽게 하는 법이에요. 아담이 그래서 썩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는 자는, 이 법을 묵상하는 자는 자신이 거할 곳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밖에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의견을 좋은 제시를 해도 그 의견 따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줘도 그 의견 따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올바른 은혜를 줘도 안 따라갑니다. 나는 어떤 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나는 내 주 예수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내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그 안에 거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대우받을 때가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존중할 때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사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을 때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을 때 배반도 당해요. 그 안에 있을 때 사랑받는 자에게 배반당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사랑받던 자들이 그들한테 버림받기도 하고, 그들한테 짓밟히기도 하고 박해받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한테 사랑받을 때만 그 안에만 있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을 때 그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핍박, 박해, 배신, 모욕, 비참하게 굴며 혼자 남게 하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쫓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기분 좋으면 받아들이고 기분 나쁘면 받아들이지 않고, 몸이 힘들면 안 받아들이고 몸이 좋으면 받아들이는 그건 주님을 쫓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쫓다 보면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환난을 겪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그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묵상하면은 아버지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를 믿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주를 믿는 믿음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환난을 만나든 어떤 일 상황이든 죽음을 만나든 배반당하든 멸시받든 모욕받든 여러분들은 그 시절을 쫓아 계속 거기에 심은 나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버지 하는 일에 믿음을 보이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를 쫓아 이제 주님이 베푸시는 영적 가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룩한 중에 죽음을 맞이한 그 모든 하나님부터 오는 거룩한 영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으로도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현상이고,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현실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이제 그게 현실이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주님의 붙드심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들한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지금까지 믿음 살았던 저들의 곡식과 세포도의 풍성할 때보다 나한테는 더하다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알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지을 수 없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주님을 믿고 가졌던 그 기쁨에 비하면, 예수님이 가진 기쁨에 비하면 그들은 없는 기쁨이에요. 즉 나는 그들이 지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지니는 거라는 걸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저들의 기쁨이 아닌 저들의 주를 만나서 주님으로 인하여 인도받아 이렇게 나라를 세워줘서 그들은 그 기쁨 속에 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기쁨은 그들의 풍성할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다. 내가 지닌 이 기쁨을 너희도 충만히 가져야 한다. 아멘. 제가 좀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한테 성경적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게 그들한테 실체였어요. 보이지 않는 걸 알고 있고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풍성함 속에 보이지 않는 은혜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들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만지지 못했어요. 죽음조차도, 공포조차도 막을 못 만졌어요. 그들은 바로 남이 갖지 못할 엄청난 은혜를 지닌 자고, 그 지닌 자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속사람의 기쁨이고 속사람의 은혜예요. 이것은 내가 못해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계라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기쁨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사라질 은혜에 대해서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기쁨은, 영적인 은혜를 가진 자는 영원히 그것을 잃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좀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4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4절 보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의 자식이 되겠다고 하자는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쫓고 있다면 잘 봐라. 세상은 욕심을 부린 세계야. 세상은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표현한 표현이 바로 이 세대라는 것은 죄중에 살다가 죄중에 죽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이 죄를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는다면 여러분이 아담처럼 범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자한테 말합니다. 나로 인해 있는 자가 죄를 받아들여 이 세상이 됐다. 그리고 나로 인해 태어난 너도 저들처럼 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주님이 창조한 자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세계가 있기 전에 태어나도 여러분들은 이 세계를 만들자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대로 만들면 뭐해? 금방 타락할 텐데.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그냥 놔두는 거 태어나게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자신을 알고 자신을 본받고 자신을 따를 수 있는 영원한 경건한 자손으로 되게 하는 아버지 은혜.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주님만을 위해서 택한 바다 경건한 자로서 부르받은 자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를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알고 계신 예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예수님을 아무도 못 알아봐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한 자라나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다 주를 위한 자래요. 자신들이 주를 위한 자래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위한 자들인데 왜 주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구함을 주님은 듣지 않으실까요? 그들이 바로 경건치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닌 모습을 예수님은 지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왜? 외모로는 의로운 게 없고 외모로는 인정할 만한 부양과 외모로는 권력과 권세도 없거든. 세상에는 신분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자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위한 경건한 자일 줄.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자예요. 하나님을 위한 자. 결국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자기를 위해서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경건한 자예요. 주님을 위한 자고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그들은 듣지 않네요. 겉모습이 의롭고 겉모습이 주를 위한 희생의 모습으로 다 도배됐어요. 그들의 제사장복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만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주님만을 위한 제복을 입은 상태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듣지 않네요. 주님만을 위해 준비한다는데. 근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들으시네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이게 속사람의 비밀이고 이게 바로 모든 걸 소유하는 내면의 기쁨입니다. 예수님도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가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됨은 우리의 부유함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그 사람의 부유함은 진짜 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근데 진짜 부유한 자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진정한 부유함과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그 품속에서 영원히 있을 그 부유함을 못 알아봅니다. 이 은혜를 제대로 받는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혼자 남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흔듭니다. 결국 혼자 남게. 거봐라 네가 믿는다고 해서 결국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국은 내가 믿는 믿음이 헛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탄아 너희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탄아, 너희가 이긴 것이 무엇이냐? 주를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과 주를 향한 나의 경외함을 너희는 나를 시험치 말지어다. 아멘. 그 택함받은 그 경건한 자는 천하만국의 영광과 이사에 있는 부유함과 이사에 있는 즐거움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를 속상하게 지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거워야 될 쾌락과 만족과 즐거움이 세상에 있습니다. 부유함도 있고 명예도 있고 영광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미혹을 해도 그 마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 영적인 기쁨을 빼앗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것도 또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빼앗을 게 없다는 거예요. 깊은 높음도 천사도 사망도 어떠한 공포도 죽음도 지옥도 이걸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면 빼앗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뺏으려고 총공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쓸쓸하게 혼자 남게까지 합니다. 그것도 쓸쓸하게 혼자 남은 것도 비참하게 벌거벗긴 상태에서 저참하게 자기 제자들도 못 도망가고 혼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혼자 남아서 네가 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이 태어난 이 세계에서 네가 결국은 네가 주를 믿고 그 기쁨을 지었다면서 주를 믿고 있으면서 봐라 그 네 믿은 결과가 다 이런 거 아니냐. 그것까지 끌고 와서 결국은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헛된 걸 믿었나? 이 기쁨이 가짜인가? 하고 마귀가 그런 망상과 상상에 빠지도록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몸은 그 저참함을 다 느끼게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지금 이런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가봐야 할지 아는데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 고백 한 자 한 자들이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건 실체의 세계예요. 그랬을 때 마귀는 네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네 기쁨이 헛되다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그 저참한 상태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참하게 못 박히는 주님만 보고 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영적으로 미리 알고 그 영적인 괴로움을 현장보다 더 괴롭게 느꼈어요. 왜? 영적인 세계가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고문당하고 죽는 자리가 아닌데 벌써 그 가상의 적들의 예수님은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게 실상이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실상의 세계예요. 마귀는 그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참한 자리까지 가서 끌고 가서 결국은 네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라고 여러분들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보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신과 함께 믿습니다 했고 했던 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므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헛것인가 하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말하면 누가 나를 흔드느냐? 주를 믿는 이 믿음을 마귀가 흔드는 겁니다. 세상으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부여함으로, 세상의 영광으로 흔드는데 그 존재가 안 되거든. 그 존재의 믿음을 뺏어야지 아담처럼 되거든. 그러니까 네 믿음이 헛된 세계라면서 그걸로 안 되니까 총 공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그걸 뺏으려고. 혼자 남을 때까지 뺏으려고. 그리고 혼자 남겨두고 결국 그 믿음을 무지막지하게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떠나지 않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 얻었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믿음이에요. 이것은 내가 주에게 열심을 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이 행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돌리는 내 행위가 이 율법의 행함이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렵다 하고 주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면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네가 이 은혜까지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믿음이 아니라 이런 은혜 자리에 네가 쓸 때 잘 보아라. 네 믿음이 아니라 내게 난 믿음이 알기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어요. 이게 바로 주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세상은 보여도, 만물은 보여도, 모든 걸 누리는 모든 사람은 보여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말뿐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살아있죠? 아브라함의 믿음, 즉 예수님의 믿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떠한 큰 환경이 와도 예수님은 주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담은 육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마귀는 그 믿음을 뺏으려고 흔들어 끼면서 하나님 없어 하면서 공격을 해갖고 결국 그 믿음을 빼앗아 영원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흔들고 그러한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도 그걸 빼앗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빼앗는 사탄의 공격, 사망에 쏘는 걸 받은 자예요. 야, 내가 주를 믿고 기쁘고 나가는데 이게 헛된 것이라고 총 공격을 하는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경험한 겁니다. 사망아, 네가 아무리 쏴도 난 네 아들에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이 이들의 믿음은 살아있죠? 살아있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믿음을 지녀야 될 때예요. 그러면 그 전에 갖고 있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겁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이 믿음이 여러분 것이 아닌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한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가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합니다. 너희는 떨며 이제 이세대를 본받아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너는 심중에 말하라. 돌베개를 벤 자들아. 두 눈 보세요. 아유, 나 이제 힘들어. 좀 쉬자. 좀 두 눈 놓잖아. 자, 누운 자리예요. 그건 뭐예요? 자신이 했던 행동을 다 멈추고 편하게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활동을 멈추고 쉬는 공간을 누워있다, 쉰다, 안식,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행동을 다 멈춘 상태예요. 이게 누워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누워서 심중에 말합니다. 자신이 활동하는 세계에서 부딪힘 속에서 그걸 말하지 않고 심중에만 말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만.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여러분들은 그들한테 말하지 않고 심중에 말해요. 진리에 따라 행하도록. 그리고 진리에 따라 행치 않는 것은 잠잠할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은 심중에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심중에 말하고 여러분들은 잠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 어차피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는 자예요. 난 지금 의로워. 근데 의롭다고 표현해놓고 죄를 지면 그동안 의로운 일한 거 다 죄로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진리는요, 진리는 저와 사방에서 해방시켜요. 즉 여러분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의 법이, 생명의 법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방에서 해방을 시키는 거지, 여러분 행위가,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실이 죄와 사방에서 해방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히 분별해놨어요. 네가 의로운 생활을 해서, 희생을 해서, 봉사를 해서, 열심을 해서
네가 이 세상의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 성경 말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의 영의 인도함이, 그의 법이 너를 이 세상에서 해방시키는 거야. 그분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 네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네가 주님의 은혜대로 하고 있는지, 마음에 죄지고 있는지, 아버지 법이 네 마음에 있는지 계속 네 마음에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잠잠할지어다. 너는 잠잠할지어다. 왜?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할 때도 아니고 여러분이 따지고 묻고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자신의 법대로 행하려고 자꾸 따지고 있어요. 잠잠해야 됩니다. 잠잠할지어다. 그러면 너는 누워 심중에만 말하라. 범죄치 않기 위해서. 외부한테 말할 때도 아니고 너한테만 말할 때라는 거예요. 외부나 누구한테나 말할 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말할 때고, 그 여러분 자체는 잠잠할 때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제사는 바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의는 여러분이 믿어야 향할 수 있어요. 그 의의 제사. 그러므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의뢰하래요. 의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가 여호와께 어떻게 의뢰합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여호와께 의뢰할 수밖에 없는 은혜예요. 그분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의뢰하라. 여러 사람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바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선한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저들은 우리한테 누가 너희한테 선할 것을 보이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다윗은 그 빛을 받아 선한 길을 가려고 그런 거예요. 선한 길로 가려고 하는 자는 주님의 영광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 신이 그들을 미혹하여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에 빛비치는 빛이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니라. 자,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여러분들은 복음을 나마다 예수를 전하고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복음의 광채는 바로 빛입니다. 선한 길을 가고자 의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자신 영혼에게 비쳤음을 알리라. 영광. 이게 영광의 복음이에요. 다윗은 주님의 영광의 얼굴에 복음을 했고 주님은 그 복음을 보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고요.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은 이 예수는 이 영광은 바로 여러분 마음에 이 영광의 빛을 비추고요.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복음 안에서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기하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세포도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저들의 주를 믿고 복받았다면서 아무리 누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알으셔야 됩니다. 주를 믿는 나는 사라지지 않지만 주를 믿는 나를 사라지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리라. 그들은 믿음을 헛되다 표현할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헛되지 않은 모든 것을 취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돈이 있어야 살지 왜 헛되지 않거든요. 자신이 명예가 있어야 살지 헛되지 않거든요. 자신이 나보다 나은 자가 되어 영광 중에서 대접받으며 존중받고 있어 헛되지 않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존경할 것이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헛된 망상에 빠진 믿음만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보세요. 이게 육체의 세계예요. 육체의 세계는 그
그 진실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며 돈을 믿고 세상을 믿고 자신을 믿고 있고 영광을 믿고 명예와 명성을 믿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부형과 이 땅의 인간들의 행함을 믿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들의 행함은 하나 믿지 않고, 근데 영의 사람은 모든 걸 부인하면서 자신도 부인하면서 주만 믿어. 자, 아버지가 지금 부른 장소가 이 장소예요. 이게 진짜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거나 빼앗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병쾌하는 자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복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면 난 여러분들한테 말할 겁니다. 누가 너를 흔들었느냐? 누가 너를 의심케 했고 이 은혜 확신 갖지 못하게 했냐? 하고 나는 그 범인을 여러분들한테 색출해야 됩니다. 근데 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밖에 모르는 여러분 자신에서 나온 적들입니다. 저는 그걸 다 색출해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땅에 십자가 박아야 돼요. 아멘!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게 두신 기쁨이에요.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분의 법을 두어 그 법을 따라 행한 내 주에서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시편을 좀 읽어주고 있지만 시편은 세상 복 하나도 없어요. 시편은 내면의 복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 이 은혜를 받아 이 은혜대로 행하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 그런 속사람의 심령에 그 엄청난 기쁨을 지녔어요. 시편은 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복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복은 남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벗은 자들로 발견도 안 되고 내 마음에 두신 은혜가 엄청난 은혜라는 거. 결국은 이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 7절을 고백해보면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누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가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아멘. 예수 나오죠. 예수님도 이 기쁨을 충만히 여러분들한테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진영 은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못 뺏어요. 마귀는 그 믿음을 뺏으려고, 그 은혜를 소멸시키려고, 열매를 떨어뜨리려고 총공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 총공격 감행에서 남을 자리가 같이 뜬 자들이 배신하고 같이 뜬 자들이 손각질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와중에서 혼자 남을지라도 그 믿음은 소멸이 안 돼. 주를 향한 그 믿음은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섰으니, 이게 바로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자, 받을 쳐다. 어린 양이 시온에 쓰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살다가 도중에 다 죽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복받을 때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어려운 환경이 오면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을 원망합니다. 그건 주를 온전히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 믿음은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랑을 누리며 심령이 충만해지는 자예요. 왜? 세상 외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도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고. 기쁨도 내 즐거움도, 내가 남보다 나은 자가 되는 것도,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창조한 것도 내가 그분으로부터 창조한 거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도 다 그분부터 와야 된다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밖에 없듯이 그게 진리입니다.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외할 수 있는 아들 되는 거예요. 자, 그 어린 양이 나타났으니 감사합니다. 야전하죠. 이제 많은 걸 좀 깨달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영혼들 자신 점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에 경건한 자가 되려고 하는지 잘 깨달아보세요. 이 듣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경건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달은 자는 자신을 경건케 할 주님이고 자신이 그 은혜에 따라 행할 경건한 자인 걸 알게 되고 경건한 자인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을 부른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행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다 이루어지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알고 헤아리고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웅들 중에 어느 누구도 실족치 않고 믿음에서 떨어져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에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